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궁금하고 알고 싶은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오택현 교수님 그리고 우택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두 교수님 또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보실 성지는 팔미라입니다. 생소한 지역이지만 역대하 8장의 솔로몬이 광야에서 다도몰을 건축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다도몰이 팔미라입니다. 오아시스가 일찍부터 많이 발전했고, 그래서 그 중동에는 물만 나오면 좋은 도시를 건설하고 아주 그곳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강타한 대지진에 의해서 그 팔미라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폐허된 그 팔미라를 땅 속에서 찾아서 건져냈습니다. 그 유적지 팔미라로 가보시겠습니다. 다마스커스 동쪽의 사막지대를 향해 달리면 양들의 방목지가 끝나는 지점의 사막 한가운데 고대로부터 사막의 항구와 같이 교역의 중심을 이루던 팔미라 유적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발굴된 유적들은 전형적인 로마식인데 이것은 로마 당시에도 팔미라는 사막 거상들의 경유지며 동서를 잇는 교역 도시였음을 말해준다. 그 이유는 바로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인데 사막의 거상들에겐 물이 가장 필수품이었다. 그 덕분에 팔미라는 사막 거상들의 중요한 중간 교역지가 되었고 부유한 도시로 성장했다. 구약시대엔 다드몰이라고 불렸던 이 땅에 솔로몬 왕은 도시를 세웠는데 솔로몬은 로마보다 1000년 빠르게 다드몰의 가치를 간파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땅에 남은 유적들 중엔 벨 신전이 특히 거대하게 서 있는데 다드몰 또한 하나님 대신 우상에 몰입했던 것이다. 그리고 11세기 강력한 지진으로 이 부요의 도시는 땅속에 묻혀버렸다. 오늘 우리는 궁금한 팔미라를 파헤쳐보면서 그 속에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팔미라를 보셨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오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 교수님, 그 팔미라는 어떤 곳인지 그것부터 궁금하거든요. 네, 팔미라는 다메섹으로부터 시작해서 2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인데요. 자, 저희가 다메섹에서 출발하게 되면은 끝없이 펼쳐져 있는 사막이 나옵니다. 사막의 어떤 고속도로를 타고 2시간 정도 계속 달려가다 보게 되면 자, 눈에 믿겨지지 않게끔 갑자기 사막 가운데 푸르른 어떤 큰 도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도시가 바로 팔미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가 있고요. 그 넓은 오아시스에 거대한 어떤 도시가 형성됨을 통해서 자, 고대 상인들한테는 사막의 항구와 같은 어떤 역할을 했던 장소가 바로 팔미라는 장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옛날부터 아라비아 지역이나 아니면 그 먼 지역에서 사막을 건너는 대상들한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물과 그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팔미라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또 팔미라라는 이름 자체가 야자수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아주 대추야자의 어떤 그런 나무가 큰 나무가 여기 무성한 숲으로 있는 어떤 장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늘이 주어져 있고 물이 주어져 있는 이곳에 자, 옛날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도시를 형성하게 살고 있게 되었고요. 또 사막의 중간 거점 지대로서 이 도시가 커다랗게 발전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영적으로 메마른 현실 속에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주신데 바로 그 팔미라가 사막 가운데서 막 그런 역할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 교수님, 그 구약성서에는 팔미라가 다도몰로 이렇게 나오지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성서에서 그 팔미라라는 도시가 타드몰, 우리말로 번역해서는 다드몰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두 번 나오고 있고요.
열왕기하 9장, 그다음에 역대하 8장에 예. 기록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사막에 다드모를 건축했다 이렇게 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그 목사님과 우리 오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드몰은 그 건조한 사막이 이어지는 한 가운데에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마 이 도시가 이후에 로마 시대에 굉장히 그 번창했는데 예. 그때보다 이미 1000년 전에 이 도시의 교역상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그것에다가 도시를 건설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오 교수님, 그 도시 팔미라가 그 로마 시대에 크게 발전 했다는 여러 가지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할 만한 물건이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예. 자, 저희들이 페트라를 할 때 저희들이 이미 먼저 다뤘었는데 예. 페트라가 융성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아라비아 남쪽에서부터 향을 만들고 예. 그 향이 중간 집산지로서 페트라에 모이게 되었던 바로 이것 향길의 어떤 중간 집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페트라가 크게 발전되었다라고 얘기했었죠. 예. 그런데 로마 시대에서는요, 페트라보다 오히려, 그 향길의 중간 집산지로서 크게 발전했던 장소가 바로 팔미라는 장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페트라의 명성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팔미라의 명성이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향길의 중간 집산지로서 뭐 엄청나게 많은 또 값비싼 향을 한 군데 모아놓고 여기서부터 다메섹이나 아니면은 뭐 이집트로 내려가는 어떤 그 향을 여기서 다시 중간 집산했었기 때문에 팔미라가 상당히 어떤 무역적으로 또 거대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예. 또 어차피 동과 서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 로마 사람들은 뭐 군대를 주둔해가지고선 상인들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전을 보호한 대가로 자 돈을 요구하는 것이죠. 통과세를 요구하게 되고요. 팔미라에 머물러 있는 만큼 또 과중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팔미라는 도시가 거대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면에서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팔미라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국제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상들이 늘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미라가 바로 그 거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시대 때 몇 안 되는 정말 거대한 어떤 그런 상업의 도시로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듣고 보니까 거기는 상부상조를 통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국제적인 그 도시로서 어떤 그 무역 도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 오 교수님, 팔미라가 그 성서 우리 신앙과 중요한 연관을 지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마 팔미라의 문헌과 언어가 성서 연구에 여러 가지로 요긴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예. 당장 생각나는 것은 그 구약성서 아모스서의 6장 7절의 규절이 우리말로는 떠드는 자, 떠드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래 히브리어는 마르제악으로 되어 있고 이 히브리어 마르제악이라는 단어를 팔미라라는 도시에 나온 문헌에 보면은 심포지움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심포지움으으로 번역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심포지움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마르제악이라는 단어가 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거리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론을박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마르제악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죽은 자를 추모하는 자들의 친교 모임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을 이제 심포지움으로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신약 시대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제자들과 예수님의 잔을 나누고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라는 것도 결국 죽음을 예고하고 죽음을 기념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리였고 식사하고 스승과 제자들이 두터운 교제를 나눈 장소였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르제악이라고 하는 시끄러운 자들의 모임 그것이 팔미라라는 말을 통해서 심포지움으로 번역되고 번역된 심포지움은 또 예수님의 성만찬의 모델이 되었던 최후의 만찬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심포지움으로 번역했던 팔미라 사람들의 공헌이 이 구약 세계와 신약 세계를 연결해주고 또 그 두 단어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귀한 교제의 장소를 가리키는 언어를 번역하였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그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 교수님, 그 팔미라가 땅속에 이 깊이 이게 가라앉았다고 했는데 그 가라앉아서 잊혀진 도시가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팔미라는 예. 주후 11세기에 예. 바로 팔미라가 그 주변 지역을 강타했던 대지진 때문에 예. 모래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예. 사막 지역의 특성상 사람들이 살지 않고 있고 가꾸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금방 모래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되거든요. 예. 자, 그랬을 때 11세기에 모래 속으로 사라져버린 도시가 1930년에 이르기까지 900년 정도 사람들한테는 잊혀졌던 도시로서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다가 1930년도에 이 지역을 발굴하기 시작해서요. 예. 현재까지도 발굴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현재 이 지역에서 발굴되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대상들이 자기네 나라 신이나 아니면 강력한 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어떤 그 대상길의 위험에서 좀 보호를 받으려고 했었던 성향 때문에 예. 여러 신전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예. 자, 벨 신전, 아니면은 느보 신전, 아니면 바알 샬람 신전, 이런 어떤 여러 신전들의 터가 발견되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던 장소였었기 때문에 그들의 휴식을 위해서 원형 극장도 큰 규모로서 발견되고 있고요. 예. 또 많은 상인들이 모이는 장소이니까 그 상인들이 그곳에서도 또 상점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예. 아고라터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 발굴된 유적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 교수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도 그 팔미라가 계속 지금 고고학자들이 지금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많은 궁금증을 놔주고 또 그곳에는 어떤 또 성서적 역사가 들어있기도 한지 어떤 보물이 들어있는지 사뭇 궁금합니다. 빨리 그게 개발돼서 좀 드러났으면 싶습니다. 팔미라가 성경의 다도물로 유명한 곳이라면 이번에는 바로 마룰라라는 곳, 그곳은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용하셨던 그 아람어를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룰라로 가보시겠습니다. 다마스커스 북동쪽엔 칼라문 산지가 있다. 그 산지 중턱 바위산에 마치 새들의 둥지처럼 자리 잡은 이 도시가 마룰라다. 대다수가 기독교도인 마룰라의 주민들은 주변의 모슬림 국가들에게 맞서 문화와 종교의 순수성을 오랜 세월 동안 지켜내고 있다. 칼라문 산지에는 초대 교회 당시 만들어졌다는 기도 굴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또한 이곳엔 신앙을 지키다 순교한 로마 군인 세르기우스를 기리는 성 세르기우스 성당이 있다. 아랍인들의 땅에서 마룰라가 수세기 동안 기독교의 전통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성경시대의 언어인 아람어를 현재까지 지켜왔기 때문이 아닐까? 마룰라는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셨던 아람어를 사용하는 세계 유일의 도시인 것이다. 아람어의 역사를 고수했던 마룰라는 지금도 여전히 신앙의 도시였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지금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마룰라를 보았습니다. 이게 화면을 통해서 볼 때마다 저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오 교수님, 그 마룰라는 어떤 특징이 있는 도시인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룰라는 예. 전 세계에서 현재는 사어로서 없어졌던 아람어를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도시라는 그런 커다란 특징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람어를 사용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아람어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었지만 옛날에는 예수님께서도 그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데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또 그 페르시아의 서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페르시아가 자기네들이 더 넓은 어떤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넓은 영토에서 서쪽 지역은 특별히 아람어를 공용어로 사용해서 그 공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 유다도 그 중에 하나였었고요. 예. 그 역사가 이어져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람어를 잊지 않고 아람어를 일상 회화로서 사용하고 있었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아람어는 사라졌지만 현재까지도 이 마룰라라고 하는 장소에서는 아람어를 일상어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의 모습을 찾아보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고요. 예. 또 현재 아람어 성경인 탈굼의 어떤 발전 역사를 살펴보는데 예. 이 마룰라라는 도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룰라의 그 아람어 번역의 그 성경인 탈굼이 남아있다고 하셨는데요. 아주 참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 탈굼 성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아람어 번역 성경 탈굼이 나오게 된 때는 뭐 아무래도 그 당시에 아람어 사용이 간편하였기 때문에 예. 또 아람어를 사용하는 인구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번역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 나오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게 된 것은 예. 포로 후기에 팔레스타인에 있던 유대인들이 대다수가 이제 아람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면서부터 예. 그 아람어가 보편화되었는데요. 예.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쓰시던 언어도 아람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만 성서의 언어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서와 또 아람어로 이해를 하던 백성들 사이에 예. 바른 신앙의 내용을 전달할 목적을 가지고 예. 어려운 히브리어, 신성한 언어는 히브리어를 아무래도 읽지 못하게끔 또 예. 히브리어가 표현하고 있던 내용을 좀 더 쉽게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예. 아람어 번역 성경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 이 아람어는 상당히 손쉽고 평이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히브리어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구두로 아람어로 해설을 하고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람어 성경인 탈굼을 풀어쓴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랍비들은 너무 아람어 번역 성경인 탈굼이 사용하기 손쉽기 때문에 예. 히브리 성경은 안 읽고 예. 아람어 성경만을 읽다가 아람어 성경만을 권위 있는 척으로 받아들일까 두려워가지고 예. 절대로 아람어 성경은 공개적으로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 성경을 말을 하려고 그러면 구두로 말하고 하고 예. 그 구두로 말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게끔 회당 교육을 그렇게 일찍부터 시켜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람어라면 아람어 성경이 훨씬 더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오 교수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마룰라에 그런 여러 가지 아람어를 사용한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살았다고 할 때 그곳에 또 어떤 유적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마룰라의 유적은 네. 시리아라고 하는 이슬람권에 있는 어떤 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예. 제가 가봤던 어떤 도시들 가운데서 이슬람 사원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어떤 도시라고 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이 어디 몰래 숨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눈에 보였을 때 웬만한 도시에 가게 되면 다 이슬람 사원이 크게 보이는데 예. 마룰라에 가니까 교회밖에 보이지 않는 정말 이슬람 어떤 국권에서 보베아 같은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자, 이곳에서는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어떤 그 수도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성 세르기우스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세르기우스라는 사람은 로마의 수비대장이었다가 개종을 하게 됐고요. 또 수비대장이 개종을 하게 되니까 핍박을 받고 마침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순교를 기리기 위해서 그곳에 수도원이 세워졌는데 예. 자 바로 성 세르기우스 수도원이 그 마룰라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또 역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개종을 해가지고서 일생토록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섰던 테클라 수녀를 기리기 위한 성 테클라 수녀원이 그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주변에 수많은 어떤 다른 어떤 교회들이 있음을 말미암아서 교회의 어떤 흔적 밖에 발견되지 않는 정말 귀한 어떤 장소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특별히 성 세르기오스 수도원에 가보게 되면은 그곳에서는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아람어를 쓰고 있는 어떤 유일한 어떤 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곳에 방문하는 방문자들한테 아람어로서 주기도문을 본인이 직접 시연해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람어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들의 자부심은 예수님이 사용했던 언어를 우리도 사용한다는 그 자부심이 대단했겠네요. 오늘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팔미라의 사건이라든지 마룰라의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으면서 참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의문 있는 부분들, 참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방청객은 항상 묻고 싶고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시간만 있으면 여러 가지를 좀 물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있는데 아마 방청객들이 대신 물어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우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구약성서는 몇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는 세 가지였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세 가지였는데요. 구약성서를 기록한 언어는 두 가지 성경이 존재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예수님 이전에 이미 활용되어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로부터 한 200여 년 전쯤에는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인 70인역 성경이 존재하여서 예수님 당시에 읽었던 성경들은 대체로 헬라어로 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제사장들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은 히브리어 된 성경을 더 많이 애독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 이후 AD 2세기나 3세기 때부터는 이제 아람어로 된 성경이 탈굼이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 테클라 수녀원에 얽힌 전설이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 테클라가 바로 이 지역 마룰라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데 로마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성 테클라를 죽이기 위해서 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보니까 큰 바위가 가로막아서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고요. 이제 쫓아오는 로마 사람들에서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테클라 수녀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위를 가르셔가지고선 테클라가 바로 그 길로 도망을 쳐가지고선 목숨을 부지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생 동안 최선을 다해서 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테클라 수도원에 가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가르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 바위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바위 길은 저희들이 먼저 가봤던 페트라의 C 크기를 축소해 놓은 듯한 어떤 그런 그 바위길이고요. 양옆으로 바위가 골짜기로서 아주 깊이 패여져 있고 대략적으로 그 바위 골짜기를 500m 정도 가야지만 수도원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도원에 가기 전에 목숨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어떤 이런 테클라 수녀나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모습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라게 되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청자들과 저와 함께 사실 팔미라 하면 별로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물론 성경에 다도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누가 알겠습니까? 또 마룰라 하면 역시 어느 분이 알겠습니까?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많은 걸 배우고 또 성경 속에 충분한 이해가 되면서 참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너무 고마웠습니다. 팔미라 그리고 다도몰 한 장소입니다. 솔로몬이 그곳에 건축물을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건축물을 세워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은 오아시스가 고도로 발달돼서 물이 펑펑 쏟아나오면서 그곳에 수많은 도시를 형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하며 또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역시 이 세상에는 우주 안에 어느 곳도 영원히 살아야 할 생명의 장소는 없습니다. 사막 가운데 팔미라가 있다면 이 우주 안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원히 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오아시스입니다. 마룰라에서는 바로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이 있었고 지금도 아람어로 과거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용한 말씀을 한번 사용해 보겠다는 그 진실한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로만이 우리는 바로 신령한 삶을 살 수 있고 영육간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만 우리 오아시스요 우리 생명의 양식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